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41장 8절에서 16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역으로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죠.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 종이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너희를 땅끝에서 데려왔고 너희를 먼 나라에서 불러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종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저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너희에게 화를 내는 모든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모욕을 당할 것이다. 너희와 맞서는 사람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너희의 원수를 찾아보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와 싸우던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오른팔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얼마 남지 않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타작판처럼 만들었다. 너희는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판이다. 너희가 산들을 타작하여 부술 것이며 언덕들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너희가 그것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날려버리고 폭풍이 흩어버릴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만으로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4분의 1, 한 쿼터를 보낸 것이죠. 우리는 3월 첫째 주일부터 이곳에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돼도 되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솔직히 저는 매사에 답답하리만큼 느리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오늘 지금 이제 5월 마지막 주까지 5달 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제 입장에서는 막 질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한치 오차도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과 계산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만 바라봐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개척에 대한 마음은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확신이 없었어요. 100% 확신이 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텐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성품이나 기질을 사용해서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게 하실 텐데 제 성품이나 기질이라는 것이 막 진취적이고 막 도전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하고는 좀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하면 막 뭔가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좀 그렇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나랑 안 어울리는구나 이런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제가 재작년부터인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혹시 시키시려면 뭐 시키신다고 제가 안 할 건 아닌데 시키시려면 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말로 지구촌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송구영신 예배, 이제 12월 31일 날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제가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에 온라인으로 그 교회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수아 3장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큰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벌판이죠. 그 허벌판에서 40년을 지내고 나서 그들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 이 요단강이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뭐 시냇물도 없는데 강이란 것을 거의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그 당시에 요단강은 가장 수위가 높고 그리고 물살이 거센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헤르몬산이 있는데, 거기에 만년설이 녹아서 봄이 되면은 그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의 물줄기가 아주 거세지는 시기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강을 건너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간단하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 그러니까 우리 거리로 따지면 한 900m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동시에 보고 따라가려면 이 정도 거리는 필요했던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딴 거 볼 거 없다. 내 언약궤를 보고 따라와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 당시 언약궤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 나보고 따라와 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그 건너야 할 곳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불가능이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물을 그 위쪽에서부터 멈추게 하셔가지고 요단강물이 흐르지 않게 하셔서 그들이 건너는 것은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감히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결국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주변에 요단강 물을 보고 그 요단강의 세찬 물줄기를 봤을 때는 건너지 못하였을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였겠죠. 그런데 나만 보고 따라와 라고 했을 때는 결국 그들이 건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뭐 담임 목사, 목회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담임 목사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담임 목사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 믿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뭐 당연히 그렇지만 담임 목사는 또 잘해야겠죠. 왜냐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 바라보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 상황,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개척교회다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상은 뭐냐면 지하의 눅눅한, 지저분함, 혹은 상가의 정신없음, 그리고 막 주변에 있는 그 음식점 냄새, 이게 먼저 떠오르는데 저에게도 항상 그게 있었거든요. 그 인식이 있었을 때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하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확신의 말씀을 주셨고, 이 확신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제가 1월 중에 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에 대해서 한 가정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비전을 나누다 보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같이 해봅시다. 2월 달이 딱 되면서 2월 첫 주부터 주일날 오후에 함께 카페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을까? 성경에서는 어떤 교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같이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그것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셨고, 그리고 3월 달이 딱 되자마자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모였을 때만 해도 우리 처음부터 예배는 시작하기 무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같이 소그룹 모임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냥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를 시작하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제 아내랑 그리고 동희 형제, 민아 자매 4명이 같이 카페에서 모일 때만 해도 2월 달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누가 우리의 이 생각을 같이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막상 이곳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집이 엄청 멀어도 이곳까지 오는 지체들, 그죠? 완전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배를 사모해서 모이고, 그죠? 예. 연세가 다른 성도들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여기에서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나누고, 출산을 코앞에 둔 부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 낳을 때 막 몸이 무거운데도 억지로 나와가지고 예배를 막 사모해서 나왔죠. 결국 이제 애는 낳았고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첫 번째 유아 세례 교인이 될 거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했던 청년들도 이곳에 왔고요. 그리고 우리 또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지사님도 끝내고 나서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 와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죠. 제가 이런 분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굴려왔던 계산은 계산기 두드려 봐야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지? 요거였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고 이끌어 감에 있어서 저는 우리는 분명히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사실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볼 것이냐라는 것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나,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시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교회 비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뭐냐, 한마디로 해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동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동하는 교회. 자, 동사 키워드 두 개가 있어요. 동행과 행동. 뒤집으면 동행이 되고 행동이 되고, 그렇죠? 동행과 행동.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안 따라가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죠. 동행과 행동이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이사야 말씀도 제가 그런 관점 안에서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따라와 그냥 명령하고 강요하고 그렇게만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 편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십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줄 테니 따라와라. 따라왔을 때 이러이러한 결과물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보면은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고 삶의 터전은 다 불타 없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 그러니까 우리 세계사적으로 보면 신바벨로니아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인데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라크까지 거리로 치면은 1000km가 넘어요. 이 먼 거리를 그들은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과 상황들은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힘내라. 소망 가져라.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힘찬 미래의 비전으로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세 가지 약속인데 첫 번째 약속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8절 9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 종이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너희를 땅끝에서 데려왔고 너희를 먼 나라에서 불러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종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저버리지 않았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 멸망당한 상황이거든요. 바벨론은 당시에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이 뭐예요?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국가가 제국이에요. 그럼 이 제국이 계속해서 강성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하고 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걔네들한테 망한 나라고 우리는 걔들한테 지금 끌려와서 포로 신세고.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너희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난 너희를 선택했고 절대로 저버리지 않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보니까 너희들 가만 보니까 불쌍하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게.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은 이미 약속되어 있다. 이미 이전부터 나는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 망하기 전에도 물론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망했지만 이후로는 내가 너희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함께 함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이미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의 동행이 위대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막 이렇게 힘들게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 손 내밀으니까 잡아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 이게 사실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왜 믿어지느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약속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얻어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 하심의 약속은 두 번째 약속으로 또 이어져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거. 도와주겠다. 10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너희에게 화를 내는 모든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모욕을 당할 것이다. 너희와 맞서는 사람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너희의 원수를 찾아보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와 싸우던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오른팔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돕겠다.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동행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동행은 도움으로 이어져요.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기 위해 너희를 돕겠다. 오른팔로 돕겠다. 오른팔을 붙잡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 약속이 위대한 약속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 존재가 별 볼 일 없어요. 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죠. 그런데 도와준다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존재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과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거거든요. 뛰어넘을 수 없는 능력차, 힘의 차이가 있는데 이 힘의 차이를 완전히 깨부숴버릴 수 있는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일 말씀이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제가 지난 주 중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책을 읽었습니다. 기도회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제가 예전에 줄을 쳐놨던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작은 행성인 지구는 열과 빛의 원천으로부터 정확하게 알맞은 거리인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놓여 있다. 조금만 더 가까웠더라도 우리는 태양열에 모두 타버렸을 것이며 조금만 더 멀어졌다면 우리는 얼어 죽었을 것이다.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의 양도 생명을 유지하기에 아주 정확하고 알맞게 되어 있으며 흙과 광산, 이 모든 것이 지구 위에서 숨쉬며 활보하는 작은 인간과는 아무 상관없이 유지되고 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언제나처럼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을 찌르신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해요. 세상을 완벽하게 만든 존재.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폭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생물이 무에서 유가 되고 또 거기에서 무생물이 생물이 되고 그 생물이 돼서 거기에서 세포가 늘어나고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그것 자체를 연속된 우연과 시간의 결합으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든 분이 존재하시기에 이 태양을 돌고 있는 자전과 공전을 하는 지구가 그 궤도를 어떻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다 얼어 죽었을 것이고 조금만 가까이 갔어도 우리는 다 타서 죽었을 텐데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는 당연한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연 법칙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얘기해요. 그분이 바로 너희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대를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대조차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참 걱정인 것은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나라가 재건되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놀라운 약속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약속으로 또 이어집니다. 세 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너희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14에서 16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얼마 남지 않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타작판처럼 만들었다. 너희는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판이다. 너희가 산들을 타작하여 부술 것이며 언덕들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너희가 그것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날려버리고 폭풍이 흩어버릴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 상황을 보면 지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맞습니다. 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에게 지금 어떤 힘이 남아있느냐. 그런데 이런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건 당연히 의지도 없겠죠. 미래도 없는 존재가 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 하면서 도울 때 너희는 타작판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당시의 문화에서 이해하기 쉽게 타작판이라고 한 건데 오늘날 우리로 생각하면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그런 무기가 되어서 산과 언덕과 같이 감히 상대할 수 없을 것처럼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존재가 그들이었다면 그것들을 너희는 타작판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로서 그것들을 다 훑어버렸을 때 그것들은 흙먼지가 되어서 날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런 포인트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포로되고 폐잔병이 되고 저기 있으면 내가 짠 나타나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너희는 그거 구경하고 같이 그 기쁨을 누리면 돼, 이게 아니라 너희도 같이 싸움에 동참해서 그 싸움에서 너희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저는 이것을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막 싹을 틔웠어요. 새싹 같은 교회입니다. 당장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큰 교회들도 문 닫는 요즘 같은 때 작은 교회들은 뭐 더 많이 문을 닫고 있는다고 그러는데 뭐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 과정을 보여주셨으며 또 그 과정에서 여러 성도들을 함께 만나게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도 잘 될지도 몰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 교회도 좀 커질지도 몰라, 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제 분명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큰 교회들이라고 해서 정상적이던가요? 작은 교회들이라고 해서 뭐 다 좋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다른 교회를 욕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반면선생 삼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처럼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 근데 뒤집어서 말하면 상식이 기적되면 안 돼요. 상식적인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에서 너무 상식적인 일을 했대. 웬일이래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하고. 이런 시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될 뿐만 아니라 상식이 기적이 되지 않는 아주 상식적인 교회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지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 있으면 좋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삶이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그 삶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서 나아가는 거죠. 저는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